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3면에 있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이들만 큰 소리로 범사에 감사하라. 밥 안 먹고 왔어요? 우리 오늘 밥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배에다 힘주고 큰 소리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잘했어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참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개그우먼 우리 박지선 씨가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 연예인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다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아주 비보에 놀라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건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 그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참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지고, 또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는 삶에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우리 감사는 우리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고백인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감사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요.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뭔가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을 선물을 주면 안 된다. 그게 김영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자칫 다른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표현이 촌지나 뇌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 선물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구태의연하게 왜 이런 걸 시키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선물 주고받는 것이 피곤하니까 어차피 나도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가 부담인 그런 시대. 두 번째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당연해진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근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누군가의 땀과 피로 일궈놓은 그 수확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왜 이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할까? 내가 돈 벌어서 그 값을 치렀으니까 당연한 거다. 근데요, 나중에 되면 먹을 것 마실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해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농사지어서 소 키워서 집도 장만하고 시집장가 자녀들 다 보내고 학교도 다 보냈는데 지금은 소 하나 팔아서 등록금 하나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됐다. 점점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들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의 것,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왜 지으셨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은혜의 선물이다, 축복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대상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 불평, 불만, 불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만 뻔지르르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은 하나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차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카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실제는 아닌데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더 많은데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유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이 없는 지금의 삶, 그렇게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의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집에 깨끗한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그런 그냥 꾸정물까지 그냥 마셔야 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 세 번째,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오늘 하루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 그리고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 체포나 협박, 학대나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또는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글을 읽을 수 없는 25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은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중국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참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공산당들이 공안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비교를 한다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그렇게 많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가 뭔 뜻이에요? 항상, 매일,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라, 매일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해라. 무슨 얘기예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감사를 하되 늘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큰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려서 번 돈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전부 다 뜯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울까요? 없어요. 감사하기 어렵겠죠. 여러분이 죽을 병에 있다가 나았습니다. 돈이 생기든 또 좋은 의사를 만나든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그래서 살아났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당신은 다음 달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승진까지 했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죠. 지금같이 이렇게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나가주세요. 만약에 새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나가세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사는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해도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되면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좋아도 지금 세 가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감사를 잃어버릴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워서 내가 30평에 살다가 50평에 가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100평보단 작잖아. 그런 것처럼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결단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왜요? 이 마음으로부터 죽고 사는 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래서 고백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와야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지는데, 마음으로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면 그럼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서 불평 불만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열쇠요. 그리고 믿음은 감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바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을 믿어야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것만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요. 그냥 한 번의 절기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막상 교회 와가지고 감사할 거 생각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주일날 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열매로 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 두 번째, 지나온 세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올 것.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감사로 누릴 것.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시고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치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이 감사로 넘쳐가지고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